이사야 52장을 봅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절에서 여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뒷걸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있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로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변화와 이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사람은 끊임없이 힘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미련함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다른 걸 찾아서 헤매다닙니다. 인생이 수없이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도울 힘이 없고 정말 내게 어떤 능력도 베풀어지지 못할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저 지하철을 걷는데 그 아마 부분지 뭔지 모르겠어. 그 가면은 사주 뭐 점치는 이 타로점이나 이런 뭐 하는 거 그거 막 많이 들어서 있어요. 가게 세가 싸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진을 치죠. 그래 한 부분과 이분들이 하다가 그 집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느 곳에 들어갈지 이렇게 재보고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근데 남자는 조금 부끄러워해 보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60, 70%도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100만이 넘는 무속이 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인생이 이 과학이 문명이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상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심을 채워줄 그런 말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미래를 열어줄 허황된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줄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신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인생도 내 인생을 바꿔놓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강대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걸림돌은 애굽입니다.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강대한 제국들이 일어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는 외치면서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힘을 찾아서 의지할 때를 쫓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거죽거리는 것을 각성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전부 엉뚱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진정한 이 지금 내게 진짜의 영혼의 샘을 열어주실 분이 정말 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근데 그걸 찾으려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에 다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리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다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손에 주어져 있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각성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변화의 이 지금 신앙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절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 오직 전능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대성물로 값없이 주신 예수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첫길입니다. 이걸 각자가 일으켜야 됩니다. 결코 누가 뜸이 주고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속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미치게 하는 영들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왜 미치게 하고 미혹하고 어느 영을 보내느냐 하면은 진리를 싫어하고 불법적인 것을 찾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의 영, 귀신의 영, 혼미한 영을 보낸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도 밝히고 에레미야 51장 7절에도 밝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20절 위에 앞에 5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서 여기 23절. 자, 20절 51장 20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엉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고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다른데 전부 취해버립니다. 끊임없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 취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빠른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울 기인이 없습니다. 도울 인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돕지 못할 정말 그런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끊임없이 실패가 따릅니다. 시편 146편 3, 4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생은 다 동일합니다. 인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지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밝힙니다. 함께 길을 걷는 인생이, 이 나그네의 길을 내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인생이 결코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통치해가고 내 삶의 길들을 안내해가야만이 그 밝은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야만이 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은 귀신의 영과 혼미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하고 정말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여기에 22절과 23절에 자 51장 22, 23절에 이런 지금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모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붙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을 비틀거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잔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여기에 깨워서 일깨워서 더러운 흙덩이 묻은 것들을 죄악에 묻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정말 목줄을 끌어내고 종살이하는 인생에 이 목줄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단만 하고 결심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던 저 세력들에게 다 부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이 올무와 걸림돌과 함정들이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금 가는 길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진짜 지뢰밭이에요. 한 걸음 잘못 옮기놓으면 뺏기고 도둑질하고 정말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실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잠시 잠깐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잠시 잠깐 생각합니다.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서 살리고자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고 너희들을 살려놓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주가 되어져서 너희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야만이 그분의 나의 24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나의 영혼의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그분이 예정하고 계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자기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24시간이 아니라 이제 영원을 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짧은 혈과 육의 이 지금 늙어가는 이 시간 속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관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짧은 정말 한 뼘 길이 같은
이거 화살이 날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매겨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의 생명을, 예수의 불멸의 생명을 붙든 자로서 하나님의 이 건세를 준 놀라운 자녀의 건세를 가진 자로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비틀거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걸 지금 오늘 해결하라고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거 외칩니다. 너에게 묻어있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묻어있는 수많은 제약의 흔적들, 재앙의 티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떨쳐내버리라, 털어버리라. 너의 삶에 묶어놔서 그 목을 조여오는 압박하는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을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깨어서 이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에게 마음을 오늘 한날 제대로 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지금 전심으로 일심으로 일념으로 찾지 않아서 해결이 안 날 뿐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세요. 인생은 다 먼지고 티끌입니다.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들어야지,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으면 든든해집니다. 그거 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집니다. 새카맣게 재로 끔딩이같이 거울러져 있는 것들 다 벗겨집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에 밝히듯이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다 마치 불에서 걸려 나온 그 숯등이같이 전부 제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한날 동안에 그 부르짖음과 속죄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까 하는 겁니다. 그런 제대로 된 각성과 이 지금 제대로 된 깨우침이 일어나야만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시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살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새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결코 줄이거나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42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2장 1절에 4절 우리는 분명 이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적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이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계를 제대로 아는 자는 결코 새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백한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서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전환되어집니다. 그는 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썩을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러운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새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육체는 끊임없이 썩어질 것을 바라고 더러운 것을 바라고 새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시작하면은 그는 새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에게 이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 선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만지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영혼의 그 미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미각을 못 깨우면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육체의 이 입의 미각, 이것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찾았어. 여러분, TV 보면은 전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전부 먹는 거가 건강입니다. 그거 외에 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 그거죠. 영혼을 다루질 않습니다.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리스도 빼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인생이 전부 이 입의 육체의 이 미각을 찾아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지불되어도 그 맛있는 거 있다면은 혈안이 돼서 줄을 서고 찾아다닙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세계를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혼이 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의 그 꿀같이 단 말씀을 깨달아서 이 미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영혼의 미각이 진짜로 살아나야만이 주여 어찌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입에 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셨군요. 은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달기가 꿀 같기에 내 이 뼈에 내 사에 이 내 마음의 모든 질병들에게도 양약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군요. 이런 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이 인생이 써요. 살아가는데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고 써요. 과거의 일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이 쓴 것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진짜 꿀송이같이 달고 내 이 뼈를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맛을 느껴야 된답니다. 맛을.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에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에 이 달기가 이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답니까? 천천 은금보다도 더 좋다는 주의 이 말씀이 내 발의 진정 등이고 빛이라는 것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입에서 그 달기를 느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육체의 필요를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 이스라엘의 소림으로 오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은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먹고 배불러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구나. 그러면 단식합니다. 이제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고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줘서 내 영혼의 모든 갈증을, 이 피곤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생수를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지금 생명수를 받아라 그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살과 피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영원토록 살리라고, 그 공고함과 쓴 아픔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미각을 깨워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면해도 이 맛을 못 봅니다. 주의 이 나를 선대하시고 내게 값없이 주신 이 구속의 이 은혜를 맛보아서 알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시편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죄의 이 죽음에 허무하고 무상한 이 쓴 잔을 다 들이키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자기를 희생하지 그며까지 사랑한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록 22장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의 요구입니다. 얼마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 손에 쥐어줬는데 이것을 우리 입으로 마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손바닥 위에 얹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먹지를 못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족된 모습. 여러분, 이걸 먹어봐 보세요. 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내 창자의 배에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진짜로 주여 목마릅니다.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내 영혼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 생수를 내게 채워서 넘치게 하소서. 그는 이러한 강구가 진짜 절절하게 영혼의 탄식같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부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붓기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넉넉하게 만족시킨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일으켜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로 삼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종일 입에서 엎조리고 종일 입에서 나불거리듯이. 여름 소가 여름에 소머리를 하러 가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풀인 대로 데려가서 놔놓으면은 한정없이 먹습니다. 몇 시간을. 대개 이 점심 먹고 나면은 애들이 전부 소 이제 데리고 산으로 가죠. 들로 가죠. 그렇게 풀어놓으면은 저녁 때 돼야 돌아오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소들이 그 배에 가득 채웁니다. 소는 위가 4개랍니다. 가득 채우고 뭐 하죠? 계속 밤새도록 와서 앉아서는 입이 이렇게 입 놀리죠. 그거 뭐 합니까? 참
먹었던 것을 이제 되새기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일은 귀에 잘 들어옵니다. 얼마나 청각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청각은 그렇게 뛰어나고 발달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영혼의 청각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6절에 말씀하듯이 이거 열어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듣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할 수 있도록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다고. 그런데 청하질 않아요. 안 청해, 안 청해. 주여 내 영혼의 귀를 열어달라. 내 영혼의 이 청각을 열어달라고 안 구해, 안 구해. 이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진리의 소리가 얼마든지 내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삶의 공고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삶의 이 육체의 또한 아픔들, 사람과의 가족과의 아픔들, 그 상처들을 능히 이 지금 진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하지 않은 귀가 안 열려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여러분 에바다라 크는 이것이 내 영혼이 열려야 돼요. 육체의 귀가 열리고 육체의 혀가 아무리 열려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에바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이 귀가 열려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소리가 내게 오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 보내는 이 전파가 인간도 수많은 전파를 내 핸드폰에 보냅니다.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가지고 있어도 전파가 다르게 다 들어옵니다. 저 우주에 수많은 위성들이 있어서 전파를 보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외치는 소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소리가 지금도 계속 애타게 애끓는 소리로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서 이제 급박하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려.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한 이것을 듣고 읽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밝히듯이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야. 우리 손에 쥐어줬는데도 해결이 안 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것은 무거운 것도 아니요,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게 중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볍고 가장 좋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 멍에와 내 짐이 쉽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나중에 온전하게 얻으면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가볍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픈 탄식의 짐들이 멍에가 꺾이고 짐들이 다 내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약속의 말씀은 진짜 받는 자에게 실행됩니다. 이것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이거 일어나라고 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예수가 오시면 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예수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만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심령이 되어지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밝히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멍에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짐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다른 거 찾으면 해결이 안 합니다. 절대 나질 않습니다. 35장 10절 이사야,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일으키시려고 찾아오셨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자정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날 뿐이에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면은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유일한 나의 왕이 되고 유일한 구속주가 된다면은 그분의 이 진리를 충만하게 내 영혼에 채운다면은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거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짐지고 허덕이고 아우성치고 끊임없이 괴로운 인생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목줄을 진짜로 끌어줄 분이 누군가를, 이 인생에 매여있는 삶의 이 지금 사슬들을 풀어줄 분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풀어져요. 말씀이 채워지면 풀어져요. 시편 105편 18, 19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하는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연단만 받으면 얼마나 괴로워. 그런 신앙 왜 해? 안 그래요? 아니 평생 연단만 받는 신앙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반석되신 그리스도에 내 믿음이 확고부당하게 서버려야 돼. 그러면 사슬이 분명하게 풀어집니다. 왜?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안 응하기 때문에, 말씀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삶은 어려워집니다. 묶입니다. 깨어나질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망에 잠들면서 못 깨어납니다. 사망이 누르고 죄가 누르고 환경이 누르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응하기만 하면은, 말씀이 정말 내게 임재되기만 하면은 분명하게 너를 묶고 있던 이 큰 죄의 사슬들은, 너의 인생을 압박하고 너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았던 이 지금 어려운 사슬들은, 이 공고한 사슬들은 전부 풀어진단 말이야. 그거 하려면은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루에 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육신의 새끼밥을 먹듯이 하루에 한 말씀을 진짜 붙들고 이것을 모아보기 시작하세요. 내 마음에 채우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창자의 배에 진짜 가득 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괴롭게 할 것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6, 17절. 1장 16, 17절. 뭐부터 하라고 말하는지 여기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5절부터 뭐부터 하라 그런지를 여기 분명하게 봤습니다. 1장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내 탐심과 탐욕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안고 마무리 기도해 봐봐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각성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의 이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야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시각이 뜨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지니까.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거 보여야 돼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가서 그 루디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 13, 14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까? 루디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왜 열어줍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우리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에게 아무리 무리가 있어도 그 자에게 열려지더라. 똑같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에 누구에게 열려집니까? 삭개오에게 열려집니다. 너무 사람의 무리가 많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따라가고 추종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택을 입을 자라면 삭개오 하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얼굴 한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키는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그래서 방식을 나무로 올라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마음을 지으신 분이 주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결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일행이 가서 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4장 9절에 그 많은 사람이 덮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 누구에게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전파가 하나님의 파장이 임하나 이 말이죠. 누구에게 그 공고한 인생을 살릴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각성시킬 그 임재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백부장에게 임합니다.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는 이 지금 믿음의 확실한 중심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의 말씀만 주시면 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 주는 말씀이시여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고 말씀하시면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명백한 신앙의 답변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꾸 체휼하고 체득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장성해집니다.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나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욕심부터 다 제거하지.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가 신령한 주의 젖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내 영혼의 이 생명이 성장되길 바라는, 내 안에 지원받은 새로운 예수 생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이 예수 생명이 자라길 바라는 이 중심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쫓아서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해결 안 납니다. 그는 일시적입니다. 진짜 영혼의 필요를 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 19절에 잘 나옵니다. 육체의 필요를 벗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치료해 주지만은 한 놈밖에 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영혼의 갈증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12해 혈류증 앓은 여인같이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동원해도 해결이 나지 않는 인생의 그 공고함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고함이 해결됐다면은 이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 이 놀라운 예수의 선언을 듣게 돼요. 이걸 일으켜야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면은 끊임없이 육체의 필요를 쫓는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봐봐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랍니다. 영이라 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잘 떼어져도 못 살아나요. 정말 살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내 입에서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우리 손에 영생의 말씀을 명백하게 쥐어줬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애되기를 책임이 있는데 제사장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시각이 안 열립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이죠. 이걸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열려야 됩니다. 진짜 이 지금 냄새를 제대로 맡아야 됩니다. 내 후각이 진짜 열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내 영혼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냄새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가 다 들어와 버려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밝혔습니다. 이 영혼의 후각들을 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너무 좋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이 향기를 맡아야 돼.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돼. 내가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다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로서 생명의 향기로서 들어와 줘야 돼. 그래야 그 향기가 좋지. 그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 후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후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봤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저 미국에 있다 생각해 봤어요. 내 옛날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리움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거가 뭐 결코 해결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상사병 걸려갖고 있어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이 말씀으로 그분을 대면하고 있고 말씀으로 그분을 보듯이 그분을 보고 있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8절이 진짜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주님은 대면을 못해. 전부 가리면 천이 가리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은 이 가리워져 있는 이 검은 천들이 벗겨지고 거울을 대면하듯이 우리 주 예수를 대면하는 이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락구역에 펼쳐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이렇게 만지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있는 이 영혼의 촉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는 부대 끼고 만져야 되잖아요.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와 같다. 그래서 영혼의 이 감각이 막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향기가 들어오고 주님을 만지듯이 만져지고 주님이 지금 보듯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지금 영혼의 귀가 열려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은 기뻐 막 뛰는 거예요. 즐겁도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즐겁다. 잠언서 2장 10절이 일어납니다. 시편 16편 11절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내게 보이고 가르치는 그분으로 인해서 즐겁고 좋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무슨 육체 있죠? 아무리 해결해보세요. 해결 안 나.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가장 우선 두어야 될 것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의 몸을 다 대성물로 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삶의 육체를 묻고 있던 이 족쇄들이 그때부터 이제 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이 도둑놈들이 와서 뺏어가던 것이 끝나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 앞에 놓인 세력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황무케 하고 네 삶에 덫을 놓던 것들을 다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이사야 49장 17, 18. 그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속죄함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입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내 육체의 아픔들이 떠나가고 내 과거로부터 온 상처들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 인자와 진리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은 속죄가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온전하게. 잠언서 16장 6절. 인자와 이 진리가 우리의 이 허물과 죄들을 정말 없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네요. 주의 나열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신 그 진리로서 다가오신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은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머물렀던 악한 생각들이 청소되고 이 지금 찌꺼기와 혼잣물이 정말 녹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를 깨끗게 한다. 말씀이 너를 깨끗게 한다. 말씀이 진짜 너를 진짜 깨끗게 한다. 이거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바울 사도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의 4장 5절에도 밝혔습니다. 이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없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의 근거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뢰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약속의 신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하고 열심하신 이 피로 약속한 언약이 내 영혼에 실현되게 하소서. 그거 나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으키세요. 그러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통치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관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 주관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그 젖을 빠는 자로서 안겨 있으면 돼요. 그 신령한 젖만 사모하면 돼요. 그러면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베드로전서 2장 1, 5절에 말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젖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야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은혜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은혜 안에서 견고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되고 집이 되고 진리의 터가 기둥이 되는 우리의 성전이 이제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신령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견고한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어져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실현돼요. 이걸 일으키기 바랍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각자가 깨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혀주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해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재성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이 삽니다. 내가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 죄의 저주의 사슬들을 내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로막고 서서 이 지금 위임된 위탁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때에 내 후대들이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보였던 그 중심은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이 일어납니다. 또한 저 옥중 문지기 옥중 지기에도 그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놨을 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을 살리고 천대까지 약속하신 이 은혜를 내려가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이 말씀이 달고 은금보다 좋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충족하게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께 있고 나의 영혼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고 나의 왕은 오직 주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